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04쪽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고 여러분들이 2절, 3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고넬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넬료는 성경 역사에 있어서 아주 귀한 존재인데 이 신약 성경사에서 최초로 이방인 중에 세례받은 사람 이렇게 명명되고 있습니다. 이방이긴 이방인인데 최초로 또 세례를 받았으니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그 이름이 높아졌겠습니까? 아무튼 오늘은 이 고넬료를 살펴보면서 세례의 의미를 한번 짚어보고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세례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고넬료가 세례받았다라는 이 것에 대해서 어떤 교훈이 있는가? 첫 번째로 구원의 보편성을 이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 이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구원을 받는 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 선민사상, 나는 택함 받은 민족이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오리지널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방인 사람들은 거들떠도 안 봤다는 거죠. 이방인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에게 잘해주든지 못해주든지 이거는 관계없다라는 겁니다. 이방인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들에게 호의를 베풀어도 그건 호의일 뿐이지 같은 족속, 같은 구원받은 천국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생각이죠. 그런데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팽배하게 이런 생각들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구약에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개종을 해서 다시 율법을 준수하고 하나님이 백성이 되겠다라고 개종을 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받아주기는 받아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방인이 아니라 개종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와야지 받아줬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사람으로 안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발상입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있으면 혹여 성도라서 나는 전애들과 다른 사람이야. 이것이 예를 들어서 거룩한 신분에 따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르게 살아야 돼라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이면 되는데 너하고 나는 다른 족속이야 라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끊어버린다면 과거의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초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생각을 가진 아주 위험한 성도가 된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고넬료가 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넬료는 그냥 이방인 그 자체였는데 오늘 그 고넬료가 물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굉장히 이상하게 보였겠죠. 저 사람이 어떻게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 사람은 개종도 안 했는데 어떻게 세례를 받느냐? 얼마만큼 많은 사도들에게 핀잔을 줬겠습니까? 아무튼 고넬료가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세례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받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즉 세례는 이방인이나 선민사상을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것 없이 공이 예수 믿으면 세례 받구나 이렇게 보편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고넬료의 세례가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우리도 예수만 믿으면 믿음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 고넬료의 세례는 예언 성취를 했다는 겁니다. 예언 성취.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즉 복음의 전파는 오늘 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북면을 거쳐 창원을 거쳐 창원에서 마산을 거쳐 마산을 거쳐 경남을 거쳐 경남을 거쳐 온 천지 사방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 구원받게 되어 있다. 요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 사상은 요 말은 맞지만 요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아야 되니 이방인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는 봐주겠는데 더 넘어서 세계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이 고넬료가 세례를 받는 분에 의해서 깨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고넬료가 세례받았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고넬료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만인의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지금 증명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마다 자기들끼리는 그래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인사하고 안 다녔겠습니까? 자기들은. 그런데 저기 사마리아 족속들이나 아니면 이방인 족속들을 보면 하고 이렇게 안 갔겠습니까?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고넬료가 세례를 받으니까 이제부터는 하고 돌아섰던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례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거든. 그러니 고넬료가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자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고넬료라는 사람을 들어서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고넬료의 인품에 대해서 쫙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깨달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율법을 알고 그 율법을 따라 경외했다는 말은 율법대로 살고자 애를 쓰고 노력했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실상은 그 삶에 치여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살다 보면 말씀대로 못 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건데, 아니 교회 한번 오지 않았던 이방인과 같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어디서 들었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팍 꽂히니까 교회는 못 갔지만은 누가 인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가지는 못했지만은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쓰고 고군분투를 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탁 찍어서 야, 네가 진짜 하나님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씀을 해 줬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내 이웃도 똑같이 섬기면서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무슨 계명 주십니까? 나를 사랑한 것처럼 누구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오늘 고넬료가 백부장, 이탈리아 군대의 군대 장관 백부장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그 군대 휘하에 있는 사람들을 잘 섬기고 도닥거리고 잘 대해주고, 또 자기가 이방인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존대하고 하나님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 사람처럼 섬겼더라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높여줬다는 거죠. 세 번째로 고넬료는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딱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 사도행전 10장에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 바로 고넬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노아가 홍수 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딱 멋지게 한마디로 노아를 딱 정의를 내려줬어요. 당대의 의인이다. 당대의 의인이다. 수많은 사람이 안 살았겠습니까? 창원에도 특례시 되면서 100만이 넘게 살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콕 찍어서 당대의 의인이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콕 집어서 고넬료를 정해서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뭐 더 이상 말할 게 뭐가 있습니까? 누가 말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너는 고넬료야. 너는 이방인이고 뭐고 관계없어. 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도장을 꽝 찍어서 인쳐주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 세례라는 겁니다. 성령 세례.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유일하게 성령 세례와 물 세례가 동시에 고넬료를 통해서 빵 하고 터지면서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 바로 사도들을 통해서 물세례를 받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 사람이 다른 유대인도 아니고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인들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쫓아다녔던 그런 수많은 제자들도 아니라 이방 사람 고넬료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먼저 믿은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믿은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야. 아니요.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지어다. 그래서 오늘 고넬료가 위대한 사람인 겁니다. 이방인이 최초로 세례를 받고 이방인이 지금 유대인처럼 이 회당에 들어와 앉아 있어서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너는 진짜 하나님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 줬기 때문에 고넬료가 위대한 인물로 오늘 성경의 사도행전 10장의 주인공으로 빵 하고 나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이와 같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을 보이고 살아가고 예수 모범의 역할들을 하고 살아갈 때에 오늘 고넬료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딱 찍어서 그래 모 집사, 모 권사, 모 장로님은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드러내면서 살겠습니까? 뭘 하면서 드러내겠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 예배당 안에서 우리끼리 잘하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죠. 생활의 터전에서 각자의 생활 환경에서 동일하게 교회에서 잘하는 것처럼 그곳에서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생활 속에서 직장 생활 속에서 사업 속에서 아니면 모든 생활의 전반적인 생업대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하라. 그 말 있지 않습니까? 에이, 내가 뭐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이런 말 우리 한 번씩 써먹지 않습니까? 못마땅한 일들, 사람과의 관계에서 못마땅한 사람들이 생길 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우, 그래 되면 안 되죠. 그래 되면 안 되죠. 그게 무서워서 피하든 더러워서 피하든 피하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하는 건데, 내가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면 저 사람도 귀한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물론 나와의 관계 속에서 좋지 않은 일들이 있어갖고 서로가 틀어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 아닌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사람이 아닌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공이 똑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오전 예배 때 말했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서 고랑 파주고 물 채워주고 하는 게 사랑의 수고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고넬료와 같은 사람입니다. 고넬료가 이방인 백부장으로서 자기 지위를 드러내고 이탈리아 사람 로마 사람으로서 떵떵거리고 유대인들 핍박하고 가르치고 제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존경하고 존대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치열하게 살다 보니 한 번도 들어오지 못한 예배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들어오너라 네가 세례받을 자다 이렇게 인정해 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당에 앉아있는 우리가 교회당 밖에 있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으면 우리는 교회당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교회당 안에 앉아있는 우리가 교회당 밖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뭐라도 하나 뛰어나야 되는데 그 뛰어난 것이 예수 믿는 거로 뛰어난 인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간혹 가다가 우리도 부지불식간에 이 경범죄 잘 저지르지 않습니까? 경범죄 주머니에 뭐 있다가 이렇게 버리고 잘 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거 잘합니다. 또 화가 나면 막 이렇게 삿대질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런 마음 생길 때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이 주머니에서 뭐가 나올라 때 아이고 다시 집어넣으면서 주여. 일어나면서 화가 나서 접시를 뚝 깨버리고 싶지만은 아이고 주여 접시를 깨자 하면 안 되고, 예?
그렇게 자꾸 나를 가다듬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든지 힘든 상황은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생길 때마다 나를 자꾸 가다듬어 가야 됩니다. 모난 것은 깎아가고 둥글둥글하게,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불같은 성적은 조금 물을 부어서 잠재우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 거기에다가 기름을 조금만 부어가고 활활 타오르게 하고, 이러면서 성도도 바꾸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애프터 서비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는 매일 매 순간 매 시간 매 분초마다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하게 변화되는 거죠. 영원토록 주님 만날 때까지 한다는 거죠. 오늘 고넬료가 이와 같은 심정으로 이방인이지만 살았지만, 이방이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 성령 세례, 물 세례를 받은 위대한 인물로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믿겠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성도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위대한 성도의 본분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 본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모든 일들을 할 때에 한 번쯤 더 생각해 보면 모두가 위대한 성도 되실 줄 믿습니다. 그 위대한 성도로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 세례받았던 고넬료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듬뿍 받아 인정받는 아름다운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